기독교 고전 소설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죠. 1896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미국의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소설이죠. 책에 보면 맥스웰이라는 주인공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목사님이 주일을 앞두고 설교 준비에 매진을 하죠. 모든 신경을 쏟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루한 차림의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실직을 당했는데 일거리에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은 내일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했고, 또 딱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돌려보내죠. 그 주 주일 예배를 또 설교를 잘 감당해낸 후에 주일이 다 마쳤는데 이 청년이 다시금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남루한 자들이 쓰러져 가는데 교회는 부유한 자들의 안식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이내 곧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에 충격을 받은 맥스웰 목사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도가 무엇인지, 특별히 그것이 지식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핵심 질문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지고서 행동을 하자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은 1년 동안 삶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갈 성도들을 모집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 모은 후에 서약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비록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이 질문을 던지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서약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책에 보면 이 서약한 신문사 사장님은 재정의 악화가 눈에 뻔히 보이지만 일요일판 신문을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철도 공장의 소장은 공장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불이한 일들, 그 일들을 고발하고 청산하죠.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의 유산을 다 기부하기도 합니다. 네, 그 기부한 유산이 그 신문사로 흘러들어가서 신문사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떨어지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며 행동한다는 것이죠. 1896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행동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인데요, 전장인 15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세가 불리한 다윗은 곧장 도피하게 되는데요, 도망가는 시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맞이하며 여러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장인 15장에서는 충성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을 선대하는 반응이 나타났고, 오늘 본문인 16장에서는 불충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불충한 반응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인데요, 시바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과 그의 행렬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무비보셋의 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무비보셋. 네,
요나단의 아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네,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리고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런 인물이죠.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죠. 이런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부대를 맞이합니다. 많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하죠. 내 주인 무비보셋은 다윗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모함이에요. 무비보셋은 양쪽 발을 다 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지금 시바가 다윗 앞에 나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거짓을 믿고 곧장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돌립니다.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판결해버리죠. 시바의 그런 잔머리에 속은 것이죠. 물론 이제 이후에 사건이 다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진위를 알게 되고 다윗이 복귀하면서 모든 진실을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시바의 모습이 너무나도 간사하죠. 만일 다윗이 그대로 패했다면 무비보셋의 재산은 그대로 시바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윗을 선대하는 척했지만, 겉으로는 다윗을 선대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졌으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간사한 시바가 나왔고요. 두 번째 사람으로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5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기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사울의 친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 그 왕의 가문의 사람으로, 사울 왕의 가문 그 사람이니까 다윗, 우리의 이 왕권을 빼앗아간 인물이다 하면서 평소에도 좋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못마땅해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피하고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가 뛰쳐나와서 저주와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6절에도 읽어보면 돌을 던지면서,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하는 것이죠. 근데 저주하고 돌 한 번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오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계속 돌을 던집니다. 1절만 해야 되는데 2절도 하고 3절도 하고 4절도 하고 돌림 노래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 아비새가 처리하려고 하죠. 처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리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보고.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은 어떻습니까?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귀하죠.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보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렇게 묻는 원인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개혁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때 이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있어요. 탁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한다, 이 대답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질문에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묻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로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세례 요한은 그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 질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권위를 준 적도 없고 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지만 백성들은 이미 다 인정하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모든 백성들이 명백하게 다 인정하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인가 PD수첩에 자신의 딸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꽤 됐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도 받고 그리고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목회도 했던 그런 목사님이죠. 돈을 훔쳐간 딸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평생실이 좋지 못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쇠몽둥이로 딸을 때렸는데 5시간이나 때려서 죽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죽은 딸 아이가 세상에 밝혀지기가 두려우니까 11개월 동안 자신의 방 안에 숨겨두어서 방치했던 일이죠.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인데 이 목사님이 비겁한 변명을 하죠.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 안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질될 뿐이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도 나오죠. 우리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때 다시 보게 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사도 바울, 디모데, 또 오늘 본문의 다윗, 여러분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어떤 삶의 일부분에서만 그런 복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으로 끝까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복음으로 무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복음으로 더 잘 무장되어지고 복음으로 더 날카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다 가져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도피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도피하는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나 자신을 또한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또 반응을 하게 되죠. 지금 다윗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미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누가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과나무의 사과 하나만 봐도 그게 그냥 달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쭉 있었고 복음서에도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다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무엇입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이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남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시각을 조금만 돌리고 생각을 조금만 돌려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도 역시 차고 넘치는 것이죠.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믿음의 반응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반응,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의 사람으로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위로자로, 돕는 자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